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다 같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침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침례의 자격입니다. 침례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요. 여러분들이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자격을 온전하게 깨닫고 자격이 있으시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시면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고 두 번째는 내시입니다. 이 내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내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이 내시가 신기하게도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차를 타고 자기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죠? 네, 빌립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갑자기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가 지나는 길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도착했다고 써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니까 거기에 마차가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차에 다가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고 써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마차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의 근처에 가보니까 마차에서 무슨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시가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 글을 들어보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빌립이 익히 들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던 중이었어요. 빌립이 그 내시한테 묻습니다. 혹시 읽고 계신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시가 대답합니다. 무언가 내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글을 어떻게 지도하는 사람 없이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청컨대 와서 내 옆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가 또 물어요. 읽어보니까 일단 성경 구절은 이 말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에 나온 데를 읽어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8장 말씀의 3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내시가 물었어요. 빌립 집사님한테. 이 글이 이사야가 썼다는 건 아는데 이 글에 등장하는 지금 이 등장인물이 이사야 본인을 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빌립한테. 이게 누구를 말한 건지 아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사야 본인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우리도 오늘날에 읽지만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시적으로 또 심도 있게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빌립이 무슨 말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했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양이 나왔죠? 여기에 나오는 이 양은 이사야 본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은 당신이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 양이셨습니다. 본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해서 지고 가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이 예수를
오히려 자기들은 죄가 넘치면서도 이 어린 양 예수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또 모욕하다가 끝내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한 번도 울지 않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모든 거짓 증언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지은 적도 없고 또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뺨을 맞으셨고 또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기시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손과 발에 아주 굵은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이제 그분은 영이 되셔서 놀랍게도 당신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우선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로부터 벗어나 또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당신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예수와 하나 되었음을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멸망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내시가 이러한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모든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단번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고 나서 침례를 받기까지 몇 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 예수를 믿어야겠다. 또 이렇게 결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을 때 그의 눈 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물가였습니다. 물가가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에 내시가 스스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어. 지금 내가 침례받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라고 내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끌고 가던 사람한테 명령해서 병거를 세우고 즉시 물가로 내려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시가 복음을 믿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그는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그에게 바로 침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5분 안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자기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단번에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이 간닥의 내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람들은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종종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침례받는 데 있어서 너무 높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결코 높은 문턱을 두시거나 또 불필요한 시간 간격을 두도록 설정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아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의지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께로 내 방향을 틀었다면 누구든지 그 즉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것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그 사람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그냥 뭐 아무거나 믿고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이 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침례를 받지 않으시는 나머지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침례에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오늘 누군가 말로 나 믿는다 라고 하면서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침례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기는커녕 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다 말만 하고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더욱 추상적인 믿음이 됩니다. 또 실제가 없는 비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따라, 여러분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즉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제대로 된 출발점이요 시작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길 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주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저없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신앙의 시작을 선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